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강해를 좀 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말씀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히브리서 강해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도 잘 모르고 그래도 이 히브리서는 옛날 제가 진주에서 전도사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많이 풀어주시고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라서 히브리서하고 아가서는 좀 상세하게 아버지께서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강해 설교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아가서는 좀 양이 너무 작고 그래서 너무 빨리 끝내버리면 또 좀 그렇겠다 싶고,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어서 양도 좀 괜찮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또 히브리서 자체를 아버지의 또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거를 강해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아버지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제가 설교할 때는 아버지께서 또 다른 말씀도 풀어주실 수가 있고 하겠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4, 5년 남았으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거를 구실로 좀 세상의 통로로 전하는 창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상의 그런 내용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들려주고 전파하는 그런 구실과 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자신이 없고 말씀이 너무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히브리서 아가서밖에 없네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읽어 나가면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께서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창이 되게 해달라고,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비밀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풀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때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또 히브리서 강의 첫 시간에 또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같이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3만 명, 4만 명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좀 많이 줄었지만 계속 수만 명씩 그렇게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또 좀 물가 같은 것이 좀 오를 수도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에서는 또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거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많이 불안정하고 또 수해를 입으신 분들, 태풍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 계신 분들과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그 야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해를 당하시고 태풍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그래서 이 옛적에 하는 것은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파해 오셨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해 오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하기 이전에 3경년 동안 지구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한 쌍으로 성인 남녀로 창조하신 사람의 아들 딸 즉 생기를 불어넣지 아니한 영혼이 없는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이 나오듯이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이 생기가 없는 영혼이 없는 쉽게 말하면 원시인들이 3경년 동안 지구에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우리가 역사 그런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공룡이 돌아다니고 뭡니까 기억이 마메루입니까? 맘모스입니까? 그런 동물들이 막 다니면서 우리가 만화나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고기들을 맘모스 고기들을 사냥을 해서 막 먹고 이러면서 부족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이런 것으로 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는 지구에 전쟁도 없고 선악을 모르고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원시인들이 3경년 동안 번식하고 생육하면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땅을 다스려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들을 다스려라. 이제 그거는 땅을 정복하는 거지. 선악을 알게 되고 욕심을 부리고 서로 해코지하고 정욕으로 땅을 차지하고자 정복자가 되고자 하는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말씀을 하시게 된 그때는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멘. 그 아담의 후손들이 3경년 동안 영생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 안 죽어요.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저가 아담을 쫓아내시면서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냥 죽는 거인 줄 알면서도 생명과를 따먹으러 들어와가지고 영생을 누릴까 하노라. 그래서 두루도는 화염금 천사를 거기에다가 보초를 세워놨지요. 아무리 아담이라도 인간의 몸으로 지가 천사장을 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보듯이 생명과 하나를 사과보다 조금 크다고 누가 그러던데 저는 포지는 못했어요. 그 사과 비슷하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사과보다 조금 큰 것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생명과 하나를 따먹게 되면 인간 육신의 생명이 1000년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마지막으로 생명과를 따먹고 나서 지구로 추방되고 나서 1000년 만에 죽었죠. 예, 900 몇십 살 살다가 죽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을 그만큼 정하셨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3경년 동안이나 생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해왔는데 그것이 딱 끊어지니까 1000년 만에 죽었다는 것을 보면 그 생명과 하나를 먹는데 약 인간 한 사람당 수명이 1000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악과를 사과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반반씩 먹는다면 한 500년 정도 늘어나겠지요. 인간의 수명이 그것은 그 생명과의 양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런 과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일도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이 먹게 되고 난 뒤부터 그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됐고, 영혼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원시인들, 사람의 아들, 딸들에게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그들은 생명과를 계속 따먹기 때문에 영생을 하고 한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혹시 죽는다고 하여도 선악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를 않아요. 아예 자체가 영생을 하고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거기는 3경년 동안 박사들 마징가 제트를 만들었던 김 박사, 그랜다이저를 탔던 대처리의 그 박사, 그런 사람들이 안 죽고 지금도 살아 있어요. 살아서 연구와 학문의 업적을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는 3경년 동안. 그러니까 지구의 6000년 문명 개발하는 것보다 그 발전하는 속도가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빠르겠지. 수십 배, 수백 배는 더 빠르겠지, 에덴 동산이. 그래서 3경년을 그런 식으로 문명을 개발을 했으니 어느 정도의 문명의 수준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 비행 접시가, 여러분 비행 접시에 외계인이 타고 게임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파충류처럼 생긴 짐승 모양의, 키는 조그만하고 대가리가 벗겨진 빡빡머리에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찌링찌링찌링 찌링찌링찌링 이런 소리를 내면서 그런 공상을 하는데요. 그 옷을 입지 않은 백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행 접시가 그런 문명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지구에서 하고 있는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전투기는 마하의 속도로 가면 쫙 가다가도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비행 접시는 마하로 갔다가 섰다가 마하로 갔다가 섰다가 마하로 갔다가 섰다가 또 삥 계속 서 있죠. 예, 그 정도 문명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딸들이 아니고 죽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은 안 가지만 아예 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아요. 혹시 죽는다고 해도 죽지도 않아요. 또 안 받지만, 심판을 안 받지만 선악을 모르고 지금도 옷을 다 벗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행 접시를 지구에 띄워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 물어보고 싶어. 왜냐면 말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어떤 분이 골프를 치고 있는데 그 비행 접시가 너무 빨라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숭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또 딱 섰다가 또 가다가 섰다가 그렇게 해버리죠. 그렇게 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런 문명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는 아닐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행 접시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그 트랜스포머 영화, 그 영화처럼 말을 하고 인간처럼 그런 지능이 있는 수십 메타 크기의 로봇이 있다는 정도는 짐작해서 알겠는데, 그 비행 접시를 굳이 왜 그렇게 인간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나타내 보였다가 없앴다가 나타내 보였다가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아버지. 예,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거 마음속으로는 궁금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 제가 짐작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모양인데, 예. 그런데 이게 참, 예,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귀한테 쏘은 거야? 내가? 또 마귀가 그 뭐냐, 하나님이 감정을 불어 넣어주는 척 하면서 일으켰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짐작하는 거를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니까 제가 짐작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 이제 그거는 문명의 이제 큰 차이를 이제 나타내주고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 문명의 수준에 비해서 상상할 수도 없고 공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의 문명이 있으니까 그런 수준의 문명이 있으니까 자고 자만하지 말고 자고 자만하지 말고 너희의 수준보다 현저히 수준이 뛰어난 그런 문명들도 많이 있으니까 즉 말해서 이제 전투기가 그거잖아요. 전투기가 그 뭡니까?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문명으로서는 가장 그런 뭐라고 합니까? 수준이 높은 그런 문명이잖아요. 전쟁 무기로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행 접시가 한번 나타났다가 전투기들 사이에서도 너무 빠르게 나타났다가 섰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YTN인가 그 뉴스에 보니까 전투기 UFO들이 나타나가지고 전투기들이 좀 놀랐다는 뉴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는 문명의 수준이 이제 너희 지구상에 지금 하고 있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는 지금 대단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문명의 수준도 있으니까 겸허하게 자고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가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잘 모르겠네. 마귀 사탄에게 제가 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으니까 쏘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궁금증을 이것들이 막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쏘긴 모양입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쏘기면 하나님이 궁금증을 일으킬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니까 제가 당할 수가 없네. 오늘도 한 방 먹었네. 네.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은 그 뒤로 마귀 사탄에게 50% 정도의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십니다. 아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인 그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 가지고 선악 중에 선을 선택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천국에 구원을 하고 좋은 부활을 받아 가지고 영광스러운 좋은 부활을 받아 가지고 영원한 내 자식을 삼게 하려고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지.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없어서 땅에서 건전지와 같이 죽으면 그 수명이 닿아서 쭉 죽으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의 아들 딸들이 있는 이 지구의 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었고 선지자들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짐승과 개를 여러분들이 기르고 데리고 있는데 그 개에게 여러분들이 좀 정이 많이 들고 개가 이제 사람을 좀 위로하기도 하고 왈왈거리고 이쁜 짓도 하고 그러면 정이 들잖아요. 개가. 그러면 그 정이 들면 개하고 있을 때 뭐 개의 영혼이 있다 뭐 그러면서 개를 무덤에 묻어주고 뭐 막 그렇게 이제 정이 많이 들었던 개가 그렇게 죽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개는 구미호 개 말고요. 구미호 개는 영혼이 있습니다. 예, 구미호 고양이도 영혼이 있고 구미호 또 뭡니까? 짐승들은 다 그 모양의 영혼이 생깁니다. 그 영혼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양이 구미호 같으면 고양이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그 고양이가 죽으면 고양이의 그 영혼이 고양이와 똑같이 생긴 영혼이 빠져나와요. 구미호들은 그 육신으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태어나게 되면 그 영혼의 모습이 짐승으로 태어나는 구미호들은 짐승의 모양이 되고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구미호들은 사람의 몸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처음에는 태어났다가 어른이 되면서 뭐 고양이나 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린 것들로 있을 때는 그 영혼의 모습이 어리고 그것들이 커서 몸집이 커지게 되면 그 영혼들이 고양이하고 개지만 구미호 고양이하고 개는 그 생령입니다. 생령. 그 짐승의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미호들은 고양이나 개라도 죽으면 그 영혼이 빠져나오지만 일반 짐승들 우리가 아무리 정이 들었더라도 그런 개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아들 딸들 같이.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나 고양이를 기를 때 정이 들었다. 그래도 내가 그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꽃다발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짐승들도 뭐 가족처럼 여긴다. 이제 그렇게 짐승들을 아주 우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라도 취하면서 그 동물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원시 그 창세기부터 원시인들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기 전에 살고 있던 그 모습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사람의 아들 딸들이 죽으면 그냥 장례를 어떻게 지내고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어떤 화장 같은 거는 불에 태워서 이제 시체를 이렇게 태워버리는 게 이제 그게 화장의 그런 장례법인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장례를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냥 이렇게 어디다가 땅에다가 묻어두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무덤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안 해놓고 즉 오늘날에 말하면 평토장안 무덤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나 자기 조상들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을 하나 파놓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시체입니까? 엘리사의 시체입니까? 그 시체가 죽은 시체에다가 다 버리니까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것처럼 땅 구덩이를 좀 크게 파가지고
구덩이를 좀 넓게 이렇게 파가지고 밭대기 한 밭대기 정도 그 밭대기 한 밭대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상 대대로 거기에 평토장한 무덤 같이 그렇게 장례를 지내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또 뭔 얘기 하다가 또 이런 또 장례 이야기까지 나왔죠. 뭔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여튼 예,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선악을 몰랐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악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옛적에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필요하게 된 그 이유와 까닭은 선악을 알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인 악한 그런 욕구와 생각들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50%의 이런 악한 그런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을 불어넣어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의 믿는 자와 안 믿는 사람들을 꽉 쥐고 잡고 있어요. 꽉 쥐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빈틈이 보이고 조금만 나태해지고 그런 게을러지고 죄를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영락없이 낚아채어서 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타락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누가 그거를 일깨워 줘 가지고 야야 니 그러면 안 된다. 니 그러면 악을 많이 쌓고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선악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그 말씀에 보면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서 땅에 살게 하신 이 땅에 뭐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재능을 주고 어떤 먹고 살 수 있게 재산을 주고 권세와 지식과 모든 지위를 주셔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며 그에게 맡긴 달란트를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지극히 온당하고 당연한 사람의 도리요 본분이다. 그런 말이고요. 14절에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공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두 가지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선을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바깥에서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자극을 한다 그랬죠. 믿는 자는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항상 맑고 깨끗하고 선해집니다. 그 양심이. 그러나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의 피계가 대록대록 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의 그 환경과 특색과 그런 자기 자신의 문화와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성령님이 4-5가지 종교가 안 믿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네가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으로서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네 부모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친지와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너의 또한 가족들, 식구들, 친구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한 4-5가지 정도를 성령님이 안 믿는 사람도 그 심령판에 10계명처럼 벗어나지 못할 법도와 그런 예절 도리로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 심령판에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마음의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면서 그 마음의 심령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거는 이제 성령님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매개물이 되셔가지고 그 마음에 심어 넣어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선이 되는 거지. 인간 자체적으로는 그런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믿는 자의 경우에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불어 넣어주시는 그 감동을 따르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절대 선이 될 수가 없고 악한 마귀의 꼬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의 양심과 마음에 하나님만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화에 보면 천사 2명이 한 명은 시꺼먼 옷을 입은 뿔 달린 마귀 천사가 나오고 왼쪽에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동그란 땡을 한 개 달고 있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선한 천사는 흰 옷을 입은 천사는 야야야 착하게 해야지 야야야야 그 친구를 사랑해야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런 걸 불어넣고 왼쪽에 있는 검은 옷을 입고 뿔 달린 마귀 천사는 야야야 미워해라 때리 밟아 죽이라 네가 힘이 더 세니까 저 친구 때리 밟아비라 이런 거를 자꾸 불어넣죠. 그게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은 인간을 따라다니는 천사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문관천사 1명 무관천사 1명이 따라다니는데요. 그 계급이 병장 정도의 계급입니다. 그래서 마귀장들이나 그런 루시퍼들이나 그런 용들이나 그런 애들이 와서 이렇게 마귀장의 숫자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IQ가 수십만 수백만이니까 병장 정도의 그런 계급의 천사가 감당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 자체가 안 돼요.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병장 정도의 그런 우리 편 천사들이 따라다녀도 인간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천사들이 2명씩 따라다니면서 문관천사가 행위를 전부 다 행위록을 들고 받아 적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붙인다고 하지요. 천사들이 행위록을 받아 적을 때. 예. 그리고 하늘나라의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싸개의 필름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에 4-5만 배 되는 그 스크린으로
천사들 2, 3천 명 그 각 사람당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따라다니는 천사 번병하고 체번해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당 2, 3천 명의 천사가 그 지구의 4, 5만 배의 모니터 TV로 라이브로 지금 뭐 하는지 싹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쉬는 천사 체번 번병 근무를 안 나가고 쉬는 천사들이 우리가 트루먼 쇼 영화에서 트루먼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소방관들이라든지 스태프들이라든지 그 섬에 카메라로 찍고 있는 다른 감독과 그런 스태프들이 트루먼이 뭐 하는지 TV로 지켜보고 있죠. 아, 저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애인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천사들이 쉬는 시간에 내가 지금 인간 경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따라다니고 있는 내 인간이, 내가 지금 나와 관계된 그 인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궁금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TV가 있는 걸 라이브 중계로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름을 돌아가게 해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건 안 믿는 자에게도 성령님이 그 마음에 선을 불어넣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맞다는 것을. 저는 이제 성령으로 본능적으로 아는데요. 제가 뭐 갖다 꾸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날에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두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서 분정을 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미혹을 하는 이유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악한 마음과 정욕과 욕심의 소욕과 욕구를 불어넣어서 서로 미워하고 짓밟고 죽이고자 그렇게 만들어 끌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얘는 영적으로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돌보고 보살피고 마귀의 손길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선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다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인간만하게 조그만하게 떼가지고 다 따라다닙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의 분리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세 분은. 이거는 몸집이 우주의 5천만 배 이상이 되시는 하나님 세 분만 되시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지 몸 자체도 조그마한 그런 짐승 가축 한 마리에 불과한데 지가 무슨 영의 분리가 되겠어. 팔을 떼겠어, 다리를 떼겠어. 조그마한 크기의 천사 나부랭이 주제에. 그래서 이거는 영의 분리는 하나님 세 분만 되는 거고, 지금 77억에게 다 이렇게 인간만하게 떼가지고 성령님이 따라다니면서 보살핀다고 하여도 믿는 사람은 안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보살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영혼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돌보고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마음속에서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선악 중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악 중의 선택.
자, 여러분 전도서 14절 이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안 믿는 자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믿는 자, 지식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마귀 사탄의 미혹의 속임에 거짓 현혹과 미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면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불법을 행하며 더러운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가라지가 되면 따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지. 여러분이 말하고 주장하고 싶은 대로 나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거야. 이제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사람의 그 교훈, 학설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지금 기독교 중에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전파하고 있는 학설 중에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 사탄이 그 먹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장악해 해서 풀어넣고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기도하는 교수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학식이 있고 PhD 박사학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에 속이는 교리는 전부 다 악을 행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런 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리니 내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야, 이 타락한 마귀 사탄의 그 악을 받아들이고 미혹을 받아들이고 가라지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그 가지에 젖붙여서 행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타락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그 성령의 거룩한 기름 등불을 꺼뜨리는 선택을 하고 성령에 불어넣어주시는 선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미련한 5 처녀가 멸망당하여 휴거되지 못하고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눈을 뜨고 끔뻑끔뻑 보면서도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대력함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심판의 기준은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내가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욕구를 선택해서 열매를 결실을 맺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불어넣어주시는 욕구를 선택해서 그 일을 따라서 살아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구분 지어지고 정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말씀에 제가 그때 찾아서 읽어드렸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믿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지. 자, 여러분, 그렇지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9절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까? 정확하게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출을 일구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선택한 대로 선과 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삶을 은밀한 중에 있을 때 선택했느냐, 거기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예요. 2장 7절에,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거 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당연한 그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여 행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냐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과 비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가시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한다. 그 열매를 보고 선악 중에서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선을 선택하느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악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시고 결정하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어차피 50% 정도만 천주교와 기독교인을 삼을 수가 있어요. 천주교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천주교 빼면 기독교는 20-30%도 안 돼요, 이 사람아. 그것도 천주교까지 합쳐 주었기 때문에 타락한, 마귀에게 완전히 미혹당해 장악되어 있는 천주교까지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50몇 %가 되는 거지. 기독교만 하면은 전 세계에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사람아. 그래서 예수님을 천주교도 믿는다고 하니까 마리아님 개병을 떨지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불교, 이슬람교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그거를 강제로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줘놨어요. 하나님처럼. 루시퍼가 땅을 북극을 얼어붙게 만들고 그 아프리카 지역을 열대우림으로 굉장히 더운 지역으로 덥게 기후를 변경시키고 천둥 번개와 태풍과 대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100% 다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도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확실히 말하기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범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악을 선택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타락하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망치는 삶을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지옥 간다는 소리지요. 율법이 무조건 주어져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키고 이겨내고 마귀 사탄의 싸움과 미혹의 가라지를 물리치고 선을 선택해서 그거를 은밀한 중에 아무도 없을 때 그거를 자기 양심에 선택해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잘 기억하세요. 율법을 무조건 들었다고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그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길가에서 가르치면서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는 마귀 사탄에게 다 빼앗겨 가지고 마귀 사탄의 악한 가라지만 덧뿌릴 때에 그것만 받아들이고 죄짓다가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라고요?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거는 겉으로 외모로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선택해서 성령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선을 선택해서 몸부림치며 싸워 이겨서 택해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에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구원을 내주시는 거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열매 맺어 몸부림쳐 싸워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선한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와 까닭은 무엇이냐?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받고 태어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받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받고 태어난 내 아들들에게 마귀 사탄이 시험과 유혹을 주고 마귀 사탄이 어떤 미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고 양심을 팔게 만들어 해코지를 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여서 사망 권세에 속하게 만들어 악하게 죄를 짓고 타락을 하여 은밀한 중에서 성령님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불어넣어 주시는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걸 선택하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자기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그 모든 육신적인 정욕과 쾌락과 짜릿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 지옥이기 때문에 옛적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어 추방된 이후에 선지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들은 진짜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0.1초라도 그 삶에서 나는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니까 나는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에서부터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깊은 내면과 이 심판의 기준과 이 마음을
선지자가 아닌 사람보다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캐치를 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선한 율법이 여러분 완성이 된 거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방금 찾아본 말씀처럼 그 마음에서부터 새겨진 그 선한 율법,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진짜 선한 의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 중에 마귀 사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과 미워하고 정욕하고 타락하고 쾌락만을 찾고 그런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선택을 해서 괜찮다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그래서 양심과 영혼을 저버리고 팔게 만들어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죠. 정확하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함의 열매가 없이 주여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의 열매를 맺고 신약에도 분명히 제가 찾아드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채소를 내지 못하면, 엉겅퀴와 가시를 내지 못하면 다 버린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은 다 버린다. 쓸모없어 땅바닥에 밟혀서 다 버려지게 된다. 우리가 디모데서에서도 했잖아요. 타락하고 부패하는 마음이 되면 믿음에 관하여 다 버리고 양심이 타락해서 부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배가 파선하여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는 타락한 자가 되어진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6절. 침지죄는 그 양심과 영혼을 팔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서 주님을,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죽으셨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편히 죄짓기 위해서 마음과 양심을 다 팔아 영혼을 팔아서 자기가 편안하게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도 천국에 만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박아 욕을 보여놓고 편안하게 죄를 지으러 다니는 사람은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고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 사람을 소멸하는 영원한 불만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마음속에서부터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엄마와 아빠이신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친히 그 피를 마시우고 살을 찢어 먹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그 도망을 가버려서 배신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침지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자만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식적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속에서 마귀 사탄의 그런 넣어주는 정욕과 더러운 추악한 타락한 것을 선택하여 따라 행하게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고 타락한 그런 염소로 변질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했던 그 선택의 일들을,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구원과 비구원을 그 경중과 선의 퍼센테이지와 악의 퍼센테이지와 경중을 따라서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시고 마음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셔서 이제는 성령과 물과 피와 화합하고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달란트를 감당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정말 성령님이 물과 피로 우리에게 주님의 피로 마시우시고 주님의 물로 씻기우실 때 거절하고 거부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욕보이지 말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셔서 정말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그 가업과 유업을 큰 영광과 권세와 함께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며 다스리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는 선지자들이 필요가 없었는데요. 선과 악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있는 자녀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행함에 따라서 마음에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법을 지키느냐,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미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적인 그 사람의 선택과 맺은 열매를 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과 비구원을 결정하고 정하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건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꾸 그거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가 되어지는 독사의 새끼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 되어져서 그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선이 50%가 있고 악이 50%가 있게 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제인데 그 실제 속에서 어떤 욕구를 선택해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모습이 곡식과 알곡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가 될 것이냐, 양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냐, 염소로 변질될 것이냐,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평범한 상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 사람이 만든 그런 학설에 불과한 교리를 사실처럼 믿고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쓴뿌리가 그 마음에 심겨 마귀 사탄의 독초에 의해서 몸이 마비되어서 감각이 없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시며 24시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고 오늘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여 주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가 되어 선하고 거룩한 양심으로 살아가 남은 기간 4, 5년 동안 이제는 그 내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형제 자매를 위해 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달려나감으로써 내 자신의 더럽고 부패한 모습이 가장 밝은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달려나갈 때마다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더 더러운 내 모습이 조명되고 더 타락한 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되어서 성령으로 주님이 피 뿌려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지고 씻기운 모습으로 4, 5년 뒤에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될 수 있어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가장 총애하고 사랑받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그 육신의 혼의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참 신부, 주의 참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을 받아 영원히 밑에 있는 사람을 거느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성령님이 불어넣어주시는 선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간 진정한 구원받는 자, 진정한 알곡, 진정한 곡식, 진정한 양,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